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5장이죠. 54장부터 예, 오늘 54장부터 58장까지 볼 건데요. 54장부터 8장까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가 부분마다 네. 조금씩 배경에 흐르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읽다 보면 받게 돼요. 이게 먼저 39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라고 봤는데 이제 55장까지를 보통 두 번째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56장부터 뭐랄까요, 배경과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55장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회복이었어요. 힘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살려주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네. 다른 다른 나라들 열방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는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없거든요. 39장까지는 막 이스라엘 니네 다 죽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40장부터 그러다가 56장부터는요. 조금 배경이 바뀌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5장까지는 계속 무서워하고만 있고 두려워하고만 있는데 5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원래 포로기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56장부터 다시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식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다시 종교적 열심이 다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들이 어디랑 똑같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이거 언제냐? 포로 귀환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55장까지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이고 56장 이후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느헤미야가 복귀하기 이전 정도 그렇게 보아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꼭 시대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해해도 무리는 없어요. 어쨌든 대강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54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니네 꼭 살려줄게. 니네 꼭 돌아갈 거야 이거거든요.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요 잉태하지 못한 아이가 없는 여인은요,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동네방네에서 뭐랄까요, 소외되는 사람. 네. 아주 그 가문의 수치 같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네.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잉태하지 못했던 자여 이제는 외쳐 노래해라. 이제는 이스라엘아 외쳐 노래해라. 너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실 우리도 이제 일제 치하에서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받는 나라들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거룩하시니라. 이러면서 왜 네가 수치를 안 당하냐면 네가 비록 옛날에 아이가 없었지만 네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대 사회에서 아이 없는 여자가 그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도 그 남편이 만약에 왕이라고 해봐요. 누가 감히 조롱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었으나 그 얘기는 사실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고 진짜로 잠시 버렸던 것이 바로 포로기죠. 그러나 그건 진짜 완전 버린 거 아니에요. 큰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그건 잠시죠.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막 하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언약은 10절에 보시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진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슨 말을 들어도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학대가 이제 없을 거다. 14절에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힘을 주는 중인데요. 이제 5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돌아오라 하면서 7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악인 나쁜 놈 괜찮아. 돌아와. 용서해 줄 거야. 다. 그렇죠. 용납하고. 이게 이제 8절 보시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잘 알거든요. 55장 8절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이 문맥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네.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게 상식인데 그 상식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 말씀의 문맥은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너희 생각은 뭐냐면 이 뭐랄까요. 포로기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악하니까 안 돼. 이미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이제 와서는 오히려 막 너무 심하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안 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아. 10절에 보시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열매를 주고 땅에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말은 그냥 나갔다가 다시 나한테 그냥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내 말이 나가서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야. 11절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고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나는 안 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은 내 말이 너희에게 나가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55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고요. 56장부터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56장에는요, 일단 좀 완전 다른 건 뭐냐면 55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56장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얘기가 나와요.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를 반드시 갈라버리시겠지. 또 고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 왜 여기 고자가 나오냐면 좀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제일 큰 기준은요. 사실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제일 큰 기준은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신앙의 그 핵심에는 할례가 있거든요. 고자는 이제 할례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면 56장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도 똑같아요. 4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요. 이방인이건 고자건 상관이 없어요. 조건은 안식일 잘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면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이건 고자건 누구건 간에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좀 특이한 그 구약의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조건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상급을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뭘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 백성들은. 여기 잘 보시면요. 조건은 이런 거예요. 뭐 공의와 뭐 정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게 조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혜택이 예배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니네가 내 집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이고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잘 하는 말씀 나오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통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요거에 집중하는데 사실 요 문맥에서 또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포인트는 만민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시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요 문맥이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왜 하필 성전에서 장사할까요? 이게 무슨 생필품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필품 파는 시장은 따로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하러 올 때 그 재물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 동전을 여기서 바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흠 있다고. 그러면 양을 여기서 양만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끊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예배 못하도록, 돈 없으면 교회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여기서 이사야 문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고 할 때요. 그 이방인들은 결코 페르시아 사람이거나 무슨 지배층들이 아니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여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기간 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 여러 식민지들에서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막 아무데나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만주라든지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막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지배계층한테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지. 쉽게 말해서 게으르고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들이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성전에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57장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 계속됩니다. 57장에서도. 그들은 의인이 죽어도 신경을 안 쓰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또 아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거는요. 이제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황당 같은 거죠. 우상숭배하는 장소. 거기서 음욕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도살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하는 이방신들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57장에서 막 비판하고 58장에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막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요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한다는 건데 이 2절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들이 날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57장에서 이미 비판했듯이.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면요. 이들이 58장 5절에 굵은 배를 키우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이 3절 보시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킨다는 건 이제 노예들에게 막 일을 시키는 거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이제 6절 7절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빈민을 지배드리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거 금식을요, 말을 바꿔도 돼요. 뭐 기도, 예배 다 똑같아요. 신앙의 껍데기들. 막 신앙의 껍데기를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거 본질 아닙니다. 무릎 꿇고 교회 나오고 그거 본질 아니에요. 연락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뜻을 행하는 자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58장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54장부터 58장까지 읽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